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짓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25년 대략 한 25년 전에 특별한 기회를 얻어서 아프리카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케냐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죠. 그 속에 코롱고로라고 하는 분화구가 있습니다. 이 큰 분화구는 둥그란데 직경이 40km입니다. 큰 분화구인데 그 속에는 아주 초원이 있고 여기 갖가지 짐승이 다 있습니다. 뭐 코끼리, 소, 사자, 호랑이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짐승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제가 갔을 때 아주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한 곳에 갔더니 한 30마리 되는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이렇게 풀밭에 앉아 있는데 그 속에 그 노루도 있고 토끼도 있고 임팔라도 있고 사슴도 있고 같이 있어요. 같이 어울려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당에 왔나? 이것은 에덴 낙원이야. 이건 어떻게 호랭이하고 아니 사슴하고 같이 놀 수 있는가 여기서.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또 보고 눈을 부비고 또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안내원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이건 지금 내가 에덴 동산에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사자와 노루와 토끼가 같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했더니 아주 주민는 대답을 합니다. 사자는 아주 신사적이라서 식사 시간이 되지 않으면 절대 식사를 안 한답니다. 그 다른 동물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게 언제냐? 저녁 노을이에요. 저녁 해가 지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식사를 한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자는 특별합니다. 역시 신사적이에요. 살아있는 것만 먹지 죽은 건 안 먹어요. 그것도 벌벌 뛰어야만 가서 붙잡아 먹지 잠자는 노루를 건드리지 않는답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막 도망가는 거래야 가서 막 붙잡아서 그래야 식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자예요. 그래서 사자의 그 성향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짐승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자와 같이 한 곳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궁금하잖아요. 식사 시간에 어떻게 됐나 보려고. 다른 데 다 구경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갑시다. 그 자리에 저녁 6시쯤 가보아서요. 그랬더니 사자들만 남고 모든 나머지 짐승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왜요? 사자의 식사 시간을 아니까 빨리 도망가야지. 그런 걸 보고 아주 참 신기하다. 이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구나. 그런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꼬롱꼬로 분화하고 바로 옆에
넓은 초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소가 많습니다. 소를 먹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마사이족이라고 하는 특별한 족입니다. 그래서 옷은 그저 입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저 천을 갖다 걸친 정도로 이렇게 입고 창을 들고 그리고 소를 지키는 그런 마사이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과 보면서 참 너무 신기해서 물어도 보고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깜짝 놀란 것은 그 조용히 있던 소들이 한꺼번에 일어나 가지고 수백 마리가 300마리나 되는 그 소가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목자들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못 막습니다. 그냥 뜁니다. 그냥 어디로 가나 했더니 꼬롱꼬로 그 분화구 안에 있는 초원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만들어서요. 그 넓은 초원에 한쪽에는 염수가 있어요. 소금물 연못이 있어요. 또 한 곳에는 담수가 있어요. 우리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연못이 있어요. 이 두 연못이 있는데 이 소들이요 막 달려가서 그 염수에 가서 소금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두 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그건 막을 수가 없대요. 가서 마시고는 제자리 돌아와야 또 그런 장면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소도 소금을 먹어요. 소리 풀만 먹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소금을 먹어요. 제가 고향에서 소를 먹이기 때문에 소에게 소금을 주는 걸 보았습니다. 자, 소금을 먹어야 돼요. 소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찌 다시 짜게 하리요. 그런 말이죠. 그게 또 뭐냐 하면 우리는 그걸 몰라요. 소금하면 다 이렇게 가루로 된 것만 알고 있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암염이라는 게 있어요. 암염을 부숴가지고 만드는 소금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바위 덩어리예요. 이 암염이라는 걸 내가 처음 구경한 것은 피란민 때입니다. 1950년 그 피란민 때 보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년도에 있는 피란민들에게 쌀을 나누어 줬어요. 쌀을 주기만 쌀만 가지고 삽니까? 아니, 뭘 찬이 있어야죠. 찬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조그마한 섬에서. 그래서요, 참 고마운 것은 그분들이 암염을 어디서 구해와서요. 이 바위 덩어리, 돌덩어리가 이만한 거. 그래서 이걸 깨가지고요, 이만한 걸 하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밥 먹고 이거 빨고, 밥 먹고 이거 빨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암염이에요. 바위로 된 소금이에요. 그런데 그 암염이 그 고기 바위가 다 소금은 아니거든요. 위에 소금이 있고 자꾸 빨아먹으면 마지막에 돌만 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 그건 쓸데없어요. 발에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맛을 잃은 소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다니던 학교가 시골 학교인데 그 학교의 시골이니까 양을 그 목장에서 구해다가 12마리를 이렇게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양을 키우게 하고 양을 보는 그런 학습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건데 그 양 당번이 되면 하루 종일 공부를 못하고 양만 채야 됩니다. 양을 몰고 나가서 풀을 먹이고 그러는데 양 당번이 되면 반드시 소금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책임입니다. 소금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손바닥에다 딱 놓으면요, 이 양들이 와서 소금 냄새를 맡고 와서 핥아 먹습니다. 양도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소금 못 먹으면 기운이 없어가지고 쓰러집니다. 여름에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금은 참 귀한 겁니다. 소금은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닌겔이라고 하는 주사 맞죠? 이게 둥글다란 주사 달아매고 맹물 집어넣잖아요. 피에다가. 그게 사실 알고 보면 그게 15%가 소금물입니다. 그 맹물에다 소금 섞은 거예요. 내 피 속에다가
소금물을 넣어줘야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소금은 생명입니다. 아주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기독교인의 책임을 말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높은 데 있다. 고고하다. 고고한 밝은 빛이 되어야 된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제사를 드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대로 뭐 소도 제사로 드리고 양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물의 특징이 뭡니까?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이 이 제단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이미 죽은 건 안 됩니다. 그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 굉장한 상징적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 중에 소제는 뭐냐? 채소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동물이 아니라 채소를, 식물을,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소금을 쳐라. 채소를 가져와세요. 곡식을 가져와세요. 그러면 소금을 팍 쳐야 돼요. 왜요? 숨을 죽여야 돼. 그러니 양이 제단 앞에서 죽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죽어야, 생명이 죽어야 바로 그것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신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케 하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기보다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죽는 것입니다. 양도 제단 앞에서 죽고 채소도 제단 앞에서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소금을 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소금은 맛을 내지 않습니까? 소금 없이 먹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예수 소망교회에서 설교하고 나와가지고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 먹고 왔는데, 여러분 설렁탕을 잡수시죠? 전 설렁탕을 아주 좋아해서 자주 먹는데 설렁탕을 소금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그 소금을 적당히 딱 넣으면 맛이 납니다. 단맛이 나잖아요. 이 소금이 맛을 냅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내 경험입니다. 제가 33살 때 서울 영락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서요. 그때는 부흥회를 월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월요일 새벽까지 합니다. 만 일주일 동안 하루에 3번씩 설교해야 됩니다.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점심때가 됐어요. 그때는 식당 문화가 발달되지 않아서 식사를 정말 장로님 댁, 권사님 댁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댁에서 점심 대접한다고 그래서 장로님 몇 분하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다 밀려갔어요. 가는데 그때 외국 손님이 2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한영기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우리가 한국 집에 지금 장로님 댁에 대접받으러 가는데 당신도 같이 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좋다고, 한국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따라갔어요. 외국 사람이 음식을 차려놓았어요. 잘 차려놓았는데 장로님이 딱 나오더니 인사하지 않습니까? 교인들, 그 손님들 인사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주로 차린 것은 없습니다만은 많이 잡수세요 그러잖아요. 차린 것은 없습니다만은 많이 잡수세요. 그런데 그 한영희 목사님 좀 짓궂어요. 날 들어 광 목사, 예, 나 이 어려운 말 통역 못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통역 좀 하라오. 내가 그걸 뭐라고 통역을 합니까? 차린 것은 없습니다만은 많이 잡수세요. 이건 난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내가 직역을 했죠. We provide nothing but eat much. 이렇게 했어요. what? 이렇게 많이 차렸는데 차린 것이 없다니 무슨 소리냐고 그런 얘기를 해서 한참 웃었는데 그 다음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간이 맞는지요? 여러분,
음식을 대접할 때 간이 맞는지요 그러잖아요. 이 간이 맞아야 맛이 있는 거지. 싱거워도 안 되고 짜도 안 되고 간이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간이 맞아야 돼요. 짜도 안 되고 싱거워도 안 돼요. 세상에 싱거운 사람 많잖아요. 그것도 안 되고요. 너무 짜요 이 사람. 그래도 안 돼요. 간이 딱 맞아야 그 인격이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낸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맛을 내려면 어째야 됩니까? 녹아져야 돼요. 녹지 않는 소금은 안 돼요. 녹아 없어져야 돼요. 형체가 없어져야 소금이죠. 그래야 맛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녹아 없어져라. 그리고 맛을 내라. 귀한 말씀이 옳시다. 그리고만 아닙니다. 소금은 방부제입니다. 요새는 냉장고가 많아서 그저 끓이자면 음식을 갖다 자꾸에다 처박아 넣었다가 썩어가지고 나가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소금이죠. 다 재리는 거예요. 재려서.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그 좀 넉넉하게 살면서 생선이니 뭐 굴이니 뭐 특별히 그 전어 같은 거 귀한 것들을 많이 사다가 똑에다가 넣어서 소금을 많이 쳐가지고 넣어서 땅에다 묻어놔요. 그리고 1년 내내 하나씩 꺼내서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아주 소금을 쳐서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소금을 치면 썩지 않아요. 이게 방부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그럼 썩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있어요. 그러면 썩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직장에 있어요. 그 직장은 썩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해요. 부패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게 하고 맛을 내고 인간의 보람을 찾게 하고 그게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숨은 죽이면서 빳빳해진 채소를 숨을 죽여요. 그런데 그만큼 겸손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온유와 겸손, 인격의 변화가 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소금 자체의 형체는 없어집니다. 소금의 형체는 없어져요. 그러나 소금 맛은 살아있어요. 자기는 변화되지 않아요. 남을 변화시켜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절을 흔들지 않아요. 내 진실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 거룩함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 직장에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다 변화시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두고 화평하라. 화목 중요한 거예요. 화목해야 되죠. 가정도 화목해야 되고 나라도 화목해야 되고 직장도 화목해야 되고 화목은 중요해요. 그러나 화목이 거저 이루어지나요? 거저 되길 바라나요? 대가 없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소금이 녹아 없어져야 돼요. 녹아 없어져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주일날 이 교회 저기 다니면서 설교하 초청받아서 다녔어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느 교회 한인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갔더니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 피아노 오늘도 올겐 치는 거 들었습니다만 피아노 하나밖에 없는데 참 잘 치더라고요. 이 피아노로 찬송가를 잘 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잘 쳐요. 그래서 내가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야, 그 참 피아니스트 기가 막히게 잘 치더만 피아노를 얼마나 공부했나.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혼식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좀 오십시다. 목사님, 내가 큰 걱정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뭔데요? 저 피아니스트요. 예쁘기도 하고 신앙도 좋고 피아노도 잘 치는데 큰일이에요. 미국에 와서 공부하다가 연애해가지고 결혼해서 애를 둘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혼하겠답니다. 이혼하기로 결정했대요 벌써. 큰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사회에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이혼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혼하게 되면 이 소문이 나면은 교회 부흥에도 지장이 있고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가정이 잘 지켜진다고 미국 사람들이 칭찬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혼한다니까 큰일 났다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안 되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점심 같이 하고 저 여집사님 만나보고 이혼 안 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 만났어요. 점심을 다이너에 가서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조용히 왜 이혼하려고 하십니까? 연애할 때는 좋아서 연애했고 애를 둘 낳을 때는 다 행복해서 한 건데 이제 와서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이혼해야 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근데 뭐 꼭 못 살겠더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 듣고 나서 그래도 내가 지금 들으니까 꼭 이혼할 수밖에 없는데 성격상으로나 모든 면에 그러나 저 아이 둘은 어떡하느냐고. 이제부터 쟤들은 아버지 어머니 없는 사이에서 자라야 되고 저거 일생이 참 불행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어떻게 좀 살 수 없을까? 어떻게 무사히 살 수 없을까? 했더니요 대답이 재미있어요. 빤히 쳐다보더니 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으면 되죠. 내 자존심이 죽으면 되죠. 내 자존심이 죽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까지 자존심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무사히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성격이 죽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 허영심 그게 죽어져야 화평이 이루어지지.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소금은 녹아 없어져야 맛을 내지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무슨 맛을 내겠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거로 아주 간단하며 화평을 원하느냐?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라. 녹아지는 소금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에 소금이 있어야 되고요. 내 말에 소금이 있어야 되고 내 생각에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되면 되는데 소금이 되기를 거부하면 영영 썩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미랄 한 알이 있는데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저는 중요한 경험을 한번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 한번 강의하러 갔을 때인데 낮에 시간이 좀 남아서 박물관 구경을 갔어요. 제가 전 시간 남으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구경하는 것이 취미라서 한번 갔더니요 마침 중요한 경험 내가 못 본 거 볼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라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미라라는 것은 수천 년 된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려놓은 거 아닙니까? 3,000년 된 미라예요. 3,000년 된 미라가 여기 시체가 있는데 내가 그걸 박물관에서 많이 보았지만은 그걸 열어놓은 거 오픈해서 딱 갈라가지고 열어놓은 거를 본 일은 없어요. 시카고 박물관에 갔더니 그거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세 개를. 저 나이로비에서 가서다가 여기서 열어놓고 사람들에게 구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그 미라를 보았더니요 미안하지만 꼭 뭐 같은 거 아니 북어 같아요. 북어. 사람을 비짝 말렸더만이야. 그냥 사막에서 말려가지고 기름으로다가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배를 싸가지고 말려서 놔두니까 3,000년이 간 그대로 있어요. 3,000년이 간데도 그 구경을 한참 했는데 거기에 설명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자세히 읽어보니까 놀랐습니다. 미라를 열어보았더니 미라의 손에 미랄이 있어요.
미랄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걸 귀하게 여겨서 이걸 가져다가 땅에다 잘 심어 보았더니 싹이 나더래요. 싹이 나더래요. 자, 여러분, 미라의 손에 들려진 밀은 3,000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땅에 떨어져 썩으니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화평을 원합니다. 화평해야 되겠습니다. 화목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화목의 비결이 뭐냐고요? 간단하죠.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라. 내가 소금이 되라. 그러면 화평이 올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귀하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녹아지는 소금이 되어서 화평을 이루라 말씀하고 계심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원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녹아지는 소금이 돼서 화목하고 화목한 가정도 되고 화목한 인격도 되고 화목한 나라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